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격하게 기뻐하고 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나오고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것이 세상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는데 그걸 못 알아보고 그분을 오히려 죄인 취급하고 그분을 멸시하고 조롱했다는 것이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격하게 기뻐하고 환영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분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일에 우리가 쓰여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언제든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무엇이 되든지 앞으로 내 삶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이시다라는 걸 알려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나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갈릴리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결국 심판의 날에 너희들은 낯을 들지 못할 것이다, 견디지 못할 것이다, 심판의 날에 너희들은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경책을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똑똑한 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정말 부족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섬기는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사람들로서 그런 사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모든 사람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게로 와서 쉬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주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시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 안에만 우리 마음의 안식, 영혼의 안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만 진정한 안식이 있어요. 예수 안에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런 안식을 찾지 못하고 결국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 가운데 고통하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단순한 말이고 어린아이 동화 같은 얘기를 할지라도 이게 바로 인생에 대해서 깨우치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채 하지 말고 내가 뭐 더 고상한 철학과 더 고상한 지식을 아는 것처럼 우쭐대지 말고 하늘같이 높아지지 말고 겸손하게 정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안에 진정한 영혼의 안식이 있고 그 속에 영생이 있다, 이걸 철떡같이 믿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전히 그때도 내게로 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오늘 또 우리를 향해서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게로 와서 구원의 은혜를 입고 영생을 얻고 안식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청이 있다라는 걸 믿고 여러분 그 초청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내게로 와서 쉬어라라는 말씀으로 두 가지를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가지세요. 마음에 진리를 새기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거기다 더 무슨 말을 더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 설명에 여러분들이 집착해서 이 진리를 놓칠까 염려스러워요. 다른 많은 철학적인 뒷받침과 또 사상적인 뒷받침과 어떤 체험적인 뒷받침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철학과 사상과 체험에만 집착하다가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을 놓쳐버리게 된다면 그거보다 더 큰 불행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초기 사역을 했던 곳은 갈릴리 호수 주변이었어요. 그 지역을 갈릴리라고 로마의 행정구역상 우리나라 세종시 혹은 충청남도 이렇듯이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에서 대부분의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분을 받아들여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서 그분을 섬겨라 라고 선포하는 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십니다. 아멘. 이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역사하실 겁니다. 이게 바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의 병이 낫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고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가셔서 그렇게 선포하는 곳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그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건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선포해야 됩니다. 이곳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인격 속에서도 내 삶 속에서도 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임재하시고 동행해 주시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깨우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게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을 섬기면서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갈릴리 지역에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왕의 권세와 능력들을 통해서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보면서도 갈릴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하게 뭔가를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분이구나. 그걸 인정하고 나는 저분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내 인생에 내가 섬길 유일한 왕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분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 그분을 나의 인생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마음에 결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지를 않아요. 그리고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회개는 뭐라고요? 마음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이번 수련회 때 배웠다고 누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정말로 내가 교회를 부모님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니까 환경상 친구 때문에 교회를 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왔고 예배는 참석하고 있지만 정말로 예배를 드려보니까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분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구나. 그럼 나는 그분을 나의 인생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나는 그분을 섬겨야 되겠다. 그동안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모든 것을 그분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게 바로 마음을 바꾸는 거고, 그런 삶의 실현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다 갈릴리 주변의 마을들이에요. 그리고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저 음부까지, 음부는 지옥의 다른 말이에요. 지옥까지 낮아지리라, 떨어지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그런 마술 같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은 막 환호를 지르면서 정작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우리가 섬길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마음을 바꿔먹지 않는 거예요. 그분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나는 저분을 정말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나는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에 내가 섬길 유일한 나의 구원자로 나는 받아들이고 그분만 섬기면서 살겠다라는 결단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회개하지 않은 고울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도 교회 와서 찬양도 하고 앞에서 찬무도 하고 수련회도 갔다 오고 또 기타 등등의 여러 활동을 하는데 정작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똑같은 말을 들을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을 고쳐먹지 않았기 때문에,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방향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여전히 책망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차라리 내가 저 교만한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으로서 교만의 대명사입니다. 그 두로와 시돈은 항구 도시로서 무역을 통해서 큰 부를 이루어서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두로와 시돈은 너무나 물질이 부해서 하나님도 멸시하는 교만한 자라는 그런 대명사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두로왕은 교만한 사탄의 화신과 같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거뜬히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인생을 두고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 얼마나 콧대가 높고 하나님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곧 저 북극성에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를 상징적으로 북극성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북극성은 지구가 도는 지축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보좌에 가서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두로 왕을 빗대어서 계명성이라고 하는데, 계명성은 별 중에서, 지구상에서 관찰하는 별 중에서 가장 밝은 별이에요. 금성이라고도 하죠. 금성. 가장 밝은 별. 그러니까 자기 잘난 맛에 내가 세상에서 제일 나는 밝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라고 떠벌리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랑이 하나님까지도, 하나님의 보좌까지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도 자기는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땅에다 내리치셨다, 내던지셨다라는 게 구약의 예언자가 말하는 바로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복선, 겹치는 거예요. 사탄에 대한 얘기이면서도 교만한 세상 왕에 대한 얘기이고 교만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나도 얼마든지 똑똑하고 나도 얼마든지 돈 많이 벌어서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그냥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데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나는 살 수 있다, 이런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자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인생을 관찰해 보십시오. 전부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치여서 자살하거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치여서 무의미와 허무 속에서 마음을 달라기 위해서 온갖 불의한 향락과 육체적 쾌락에만 빠져서 위안을 삼지만 결국은 만족을 얻지 못하고 안식을 얻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말 속에는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이 함축적으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저 지옥에까지 낮아 떨어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새겨야 됩니다. 내가 좀 공부 좀 잘한다고, 내가 좀 직장이 좋다고, 내가 부유하게 살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는 결국은 우리가 그 교만함에 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교회를 나오는 목적, 예배를 참석하는 목적이 다 엉뚱한 데 있다.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께 순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떡을 보고 배부르기 위해서, 돈을 더 잘 벌기 위해서, 더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더 나은 세상적인 어떤 복을 누리기 위해서 다 그런 데만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진짜로 회개한 사람이 아니고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똑똑함이 그 사람을 눈을 가리고, 영의 눈을 가리고 결국 그 영혼을 지옥불에 떨어뜨리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에는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다 같이 읽어보세요.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 이게 누구 얘기냐? 예수님 얘기예요.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어떤 사람은 지옥 얘기를 하면 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무슨 지옥 얘기를 하냐. 아니, 성경을 정말 단순하게 유치하게 얘기하면 예수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예수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단순해.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복음의 하나의 단순한 유치한 표현이고 선포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예수 없으면, 불신한다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윽박지르고 오히려 공포심을 불어넣어서 다 기독교인 만들려고 한다라고 폄하한다 할지라도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오늘날 안타깝게도 교회의 다른 선한 일, 또 사회봉사 이런 것들은 좋아하면서도 정말로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교회는 자기의 커리어에 나도 착하게 살려고 교회 다닌다. 나도 세상에서 좋은 일 많이 하려고 봉사하려고 교회 다닌다. 이런 커리어 정도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과 같이 똑같이 책망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결국 너는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창조자이시고 예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내가 섬길 유일한 왕이시고 그분이 내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분을 떠나서는 나는 존재할 수 없고 제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꽉 붙잡고 그분을 섬기는 것만이 바로 그게 참된 진리라는 걸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런 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가서 선을 행하라, 가서 봉사해라, 가서 섬겨라 하는 것이 따라 나온 거예요. 그것이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에도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꼭 영생에 들어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분을 정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신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신 구원자가 되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고 믿고 그분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섬기면서 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지옥 형벌을 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불신자들은 다 결국 지옥불에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인생의 진리로 알고 그 말 갖고 내가 그 말 전했다고 해서 욕을 먹어도 그런 말 한다고 해서 핍박을 당해도 이건 진리다. 딱히 어떻게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이건 진리다. 그러니까 너도 예수 믿고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 가자.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라. 다 네 눈이 방해한다면 눈 빼고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게 더 낫다. 네 팔이 만일 예수 못 믿게 한다면 팔 하나 없어도 떨어뜨려 버리고 차라리 예수 믿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가 다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정말 다 영생을 얻고 예수 안에서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불신앙을 철저히 회개하고 구원의 초청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무시해요. 그리고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초반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서 오셨다고. 여러분을 찾아오셨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그분 앞에 그냥 납작 엎드려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혹은 성경에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얘기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째는 이사야입니다.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뵌 것에 대해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야. 나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뵙기 때문에 나는 그 앞에 죽을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심정으로 그분을 대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대하는 이사야의 심정이었어요. 나는 부정한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으니까 나는 내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겸손해집니다. 내 주먹을 믿어라.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나는 내가 좋은 직장 가질 수 있고 돈도 잘 벌 수 있고 나도 떵떵거리면서 살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도 진정으로 나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다 같이 나는 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무시하고 멸시했어도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어요. 그걸 보고 그 순간 깨달은 거예요. 저분은 메시아다. 저분은 나의 창조자이시고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바로 저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내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멸시했고 그분을 조롱했구나.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을 뵐 자격이 없으니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바로 그런 고백을 했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주님 앞에 똑바로도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살았습니다. 당신은 나의 창조자이신데 정말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인데 내가 그런 하나님 앞에 잘난 체 했고 내가 더 똑똑한 체 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낯이 뜨거운지 그냥 납작 엎드려 죽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나를 떠나십시오. 내가 당신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회개하셨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냐고요. 나를 창조하신 분을 내가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분을 멸시하고 무시하지는 않았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인 그분을 나보다도 못한 존재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내 잘난 맛에 내가 더 하나님보다 똑똑한 채를 하고 더 잘난 채를 하면서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내 모습이 보인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주님,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너무 부끄럽고 주님, 내가 주님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못했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똑똑한 체하고 잘난 체하며 살아온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교만 떨지 않고 잘난 체 하지 않고 주님께 내 인생 다 맡기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왜?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삶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삶이 오히려 내 안에 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더 잘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그분께 나의 인생을 맡겨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보여서 회개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이 오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여줬어요. 그분이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는 걸 보여줬어요. 그 무덤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것을 보여줬어요. 그걸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기회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전까지는 내버려 뒀다 할지라도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명해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심판을 받고 심판의 날에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사도 바울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감옥문이 열려서 죄수들이 도망한 걸로 알고 자결하려고 했던 그 빌립보 간수장한테 멈춰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말은 다른 질문이었지만 그에게 바울이 한 선포는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 여러분 무슨 말을 전해야 되겠어요?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줘야 되냐고요. 교회가, 성도가 세상 사람들한테 질문을 할 때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질문을 할 때 무슨 말을 해줘야 돼? 힘내, 내가 도와줄게. 이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 말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고 그 영혼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고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급선무고 그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인데 다른 것 조금 해결해 주고 도움 주면 뭐 합니까? 근본적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얻고 영생을 얻어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단지 돈 문제 해결된다고 해서, 질병 문제 해결된다고 해서, 또 어떤 내 인생의 복잡한 문제 해결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건 잠깐 이 땅에 살 때 필요한 것일 수 있겠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영원토록 필요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다급하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마치고 이제 숨이 넘어가는 영혼들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말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인생의 목적은 예수를 믿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섬기면서 복된 삶을 살도록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다른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지고 순수해져야 됩니다. 내가 뭔가 똑똑한 체하고 세상을 아는 것처럼 아는 체하고 그러면 결국은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못 만나요. 오늘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세상에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이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 알지 못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똑똑하지 못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단순한 진리 하나만 터득한다면 세상의 철학자들보다 여러분들은 더 뛰어난 지식을 얻은 사람들이요, 세상에 그 어떤 복을 받은 부의
대명사 같은 그런 사업가보다도 여러분들은 더 부유한 사람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영적인 축복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안식이에요.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너희가 바라고 원하는 그 영혼 깊숙이의 모든 바램, 그것이 내게 있다. 내게로 와서 내게 구해라.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와라. 와서 값없이 이 생명수를 마셔라. 주님의 초청이에요. 주님의 초청. 거기에 우리의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안식을 얻고 영생을 얻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